말씀을 듣기 전에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텐데 이 영상은 제가 뭐 어느 방송국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뭐 그 방송국 관계자도 아니고요. 그저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일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라는 이름으로 회개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라는 이야기들, 과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어제 미니캠프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미니캠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그렇게 한 150명이 모였어요. 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뭐 충청도에서 왔던 뭐 지체들도, 학생들도 있었고, 또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뜨겁던지. 물론 그 마가의 다락방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500명에서 400명, 400에서 300, 200, 그리고 120명까지 인원이 줄어듭니다. 남은 그 120명은 모여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때가 되니까 바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날 성령이 오실 것을. 그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제가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만 이 맨바닥에 앉기도 하고, 또 교육관에서 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참 보기 드문 풍경 아니었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 많이 왔지만 우리 성도들만 채워줘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만 50명을 데려오고 전 각지에서 왔으니까 참 보기 드문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풍경이 우리 교회 매 주일 예배에 있기를 소망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일 이 시간, 매 주일마다 이런 풍경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고,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관에도 꽉 차고, 그것도 안 돼서 맨바닥에 앉아야 되는, 통로에도 앉아야 되는. 은혜를 사모함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앞부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1번 흰말, 2번 검정말. 내가 한 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3번 조랑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3장에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들었던 말씀이죠. 다 아시죠? 아직 정리가 안 될 뿐이죠.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씻어줘요? 잘 아시네.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어린이들 다 발 씻었죠. 여기서 들어온 발. 발을 다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뭐 해라? 발 닦아주라고요? 너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내가 배반당할 거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믿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배반당할 거야. 믿었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배반당할 거야. 아셔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하셔. 배반당할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 네,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도 사랑하지 못하겠어.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든 해주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배반할 자도 사랑하는 거죠. 난 저 사람 짜증나, 싫어. 소리 조금만 낮추세요. 계속 울려요. 심령을 울려야 되는데 마이크만 울리고 있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난 이해가 안 가. 짜증나.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반응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배반해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배반해도. 배반할 거 알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치, 지아야? 지아가 나를 배반할 거 알아도 사랑해. 양지아가 배반할 거라도 사랑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 지아 그럴 수 있어? 정말 나쁜 하면서 나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좀 뭐 이상하잖아요. 왜 교회 집단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한 집단이에요. 교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시느냐면 누구예요? 네? 다 나오네, 다 나와. 생각나는 이름 다 해보세요. 가룟유다. 불쌍한 가룟유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누구? 빌립? 또 누구? 베드로? 또 누구? 생각나는 이름. 이제 그 다음은 생각 안 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빤히 보시면서 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또 지목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예수를 배반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은 거. 다른 제자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데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재석이가. 다른 청년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고 졸지 않을 거예요. 혼자 줘라.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6월절 식사하시고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나서 밥 먹다 말고 이게 웬 날벼락? 그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밥 먹다 말고 발 시켜주질 않나? 갑자기 이 중에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지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막 심각해졌어 분위기가. 그 심각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또 더 심각하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또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4장, 13장, 14장까지 왔어요 벌써. 그리고 15장에 와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옆에 사람 보세요. 가지가지하네. 다 가지잖아요. 다 가지들 아닙니까? 가지가지하네. 떨어지지 말라라는 거야.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뭐 할 거다?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속한 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15장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세상에 속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셨나요? 답 안 해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삶이 많았는지 세상에 속한 삶이 많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13장, 14장, 15장 얼마나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많은 얘기를 하시고 오늘 16장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말.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내가 했다. 13장, 14장, 15장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뭐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제자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자, 뭐라면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서?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 제자들이 제자들을 쫓아내? 네 아버지 누구야? 모시고 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쫓아낸대요. 아니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제자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당에서 쫓아내요. 자,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예? 너무 어려워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당, 예루살렘의 회당에 누가 모여요? 1번 무슬림인들, 2번 불교인들, 3번 힌두교인들, 4번 유대인들. 몇 번? 아, 똑똑한 네 아버지 모시고 와. 어디 아버지 교회 나오셨냐 오늘? 거기 있어?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제자인들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우리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지낼 수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똑같은 죄목으로 너희들도 죽이겠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요? 바로 여러분들. 시연이가 나를 보더니 나. 그래 바로 너. 여러분들을 쫓아내겠대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죽이겠대요. 어디에서? 자, 그런 얘기 보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일이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막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거꾸로 뭐가 올라오지? 아무튼 올라와. 막 올라와. 그냥 보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왜? 저것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잡종들이야, 잡종들.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 중에 괴수들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싹 죽여버려. 빨갱이와 같은 자들, 빨갱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막 돌을 들여 죽이는 거야. 교회만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만 보면 가가지고 거기 안에 사람들은 다 끌어내는 거예요. 막 몽둥이 두드려 팹니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려요. 교회를. 자,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남한에서요? 간혹가다 남한에서도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새끼 한다고 막 교회 가서 불질러 버린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자식 그 교회 못 다니게 하라고. 계속 그 교회 남들 가서 불질러 버리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방송으로 보실 텐데 회개하세요. 지난날에 모든 죄 회개하시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야 용성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12월 달에 야 용성아, 야 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 야 뭐라고요? 너 우리 교회 다닌다고 너 아버지가 쫓아와서 너 불질러 버린다고. 너 빨리 교회 나가라. 그래서 목사님 저를 쫓아냈어요. 교회 나가라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지. 내가 불질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못했어.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불타. 나가. 그러시더라고. 실제로 그런. 아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불질러 버립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중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 땅에서. 지금 중국에서 많은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추명 간사도 지난번에 지금 추방당해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지금 다른 데로 갔잖아요. 지금 한 달 먼저 추방당했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불질러집니다. 십자가 종탑이 떨어진 끌어내고 있어요. 더 멀리 가보세요. 중동 지역 가보세요. IS가 무슬림들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막 화형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탱커로 깔아 뭉갭니다. 팔다리 묶어놓고 톱으로 목을 썰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보란듯이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걸 전 세계에 방송 보냅니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이 이야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 지정국으로 대한민국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이 다 쫓아내버리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복음 전했던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냥 합법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다 없애버리려고. 아예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이게 청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 말고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래요. 그렇게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안 돼요. 각자 뭔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신앙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쓴 다음에 워십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간 상급 학생 우리 나혜께서 선생님 저도 이제 워십팀 할래요. 왜? 이제 2학년 됐죠요. 이은희 언니도 2학년 때부터 워십팀 했잖아요. 저도 이제 워십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막 예수의 흔적이 하면서 열심히 지금 워십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왜? 2학년 됐다고. 2학년 됐다고 워십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귀엽다고 워십팀 자격이 우리 정지훈 선생님 닮아간다고 해서 워십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다 비슷하네. 아 워십팀은 다 원래 이렇게 그런 건가? 우리는 그냥 잘못된 열심. 마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제대로 합시다. 또 앞뒤로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제가 항상 하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참 바보지. 야 너 그렇게 씻을 거면 씻지 마. 그랬더니 안 씻어. 365일 안 씻어. 씻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씻을 거면 씻지 마. 안 씻어. 이빨이 누래가 이러고 다니. 엄마가 씻지 말래면 그렇게 씻을 것 같으면. 참 똥멍충이. 옆에 사람 뭐 이런 똥멍충이 한마디 해주세요. 제대로 씻으라는 거지. 제대로 씻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옥 갈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 짐 싸들고 가. 옆에 사람 보고 똥멍충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사람 제대로 합시다. 손잡고 제대로 합시다. 또 앞뒤로 격려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잘못된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느냐? 그런 때가 왔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경고했잖아. 라고 말씀. 저도 교인들에게 미리 얘기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스스로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해줬는데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만 여전히 넘어져요. 제가 이제 양육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어떤 양육을 하든지 그 양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양육이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생명의 삶, 우리 양육의 첫 과정, 그 첫 관문, 이 생명의 삶을 과정을 할 때 항상 제가 새로 참여하신 분들은 첫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12주 이 양육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냐 사망의 삶에 묻혀 살아갈 것이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주 동안 수많은 여러분 유혹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교회 열심히 가 뭐 괜찮지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런 교회로 가? 가지마. 차라리 가까운 교회로 가. 왜 그 교회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교회에 빠져 살아? 라는 말도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넘어져요. 기가 막히게. 10명이 시작해가지고 10명이 술에 앉은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10명이 처음에는 10명 신청했다가 1명이 수료하고요, 9명이 교회를 떠나요. 생명의 삶의 유력입니다. 교회를 내보내는 능력, 생명의 삶이 있어요. 이번에 생명의 삶의 과정에 들어오신 우리 새가족들과 또 양육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미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과정이 영적 세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양육 생명에서 마쳤어요. 이번에는 전원 수료하는가 보다 했더니 결국은 1명이 수료를 받지 못했어요. 양육 과정은 다 끝났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과 과정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방침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카드를 내주시죠. 이렇게 등록카드를 내주십니다. 등록카드를 내주면 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성김이 발표하고, 사주, 우리 교회 사주, 잘 빠지지 않고 사주 출석하면은 우리가 정회원증이라는 걸 나눠죠. 우리 주님을 공부신 게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섬김이가 사주 동안 열심히 섬기겠죠. 섬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날 선물은 주더라고요. 아쉬웠는지. 사주 후에 제가 정회원증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정회원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정회원증 받고 먹튀하더라고. 먹고 튀어. 제가 성경도 선물해 주지 마라. 왜? 비싼 성경.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이니까 다들 세번역 가지고 있지 않다가 다른 교회 있었을 분들은 세번역이 없으니까 성경이 선물이라고 이 성경을 선물해 줘요. 그리고 튀어. 그 사람한테는 이 세번역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낭비야. 여러모로. 생명의 사람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교회를 떠나.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개척한 지 10년 만에 깨달았어. 개척 10년 만에. 참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 걸 제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카드를 내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2주 과정을 수료하신 분만 정회원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식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주, 15주, 20주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꿈꾸신 교회 진짜 가족이 되시려면. 왜? 생명의 삶을 수료해도 떠나는 분이 있는데 그나마 생명의 삶을 해야 오래 버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4주에 정회원증 안 주신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12주, 최소 12주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버텨요. 살아남는 비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처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야?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아.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를 암시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되셨어요. 떠날 준비가 다 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도 떠날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옳다구나, 잘 됐다. 드디어 담임 목사 바뀌는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심이 되시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떠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떠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자,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멘.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그때는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 모두에게 오실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우치신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깨우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세 가지죠.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잘못된 그 생각 성령께서 오서 깨우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 이거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욕한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우치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항상 하는 질문,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모양, 믿는 의식만 갖추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데 성령은 아니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고요. 예수님. 그리고 의에 대하라면, 의는 뭡니까? 잘못된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의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지? 그냥 뭐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식을 갖춰가며 살아가면 이게 의인가? 아니요. 의는, 진짜 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들은 다시 볼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고 나는 다시 살 거야. 부활해서 승천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의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없다고요. 누구나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로. 그런데 진짜 의인은 부활을 경험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심판은 세상 통치자가 뭘 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바로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누구를 심판하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러니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걸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마귀 새끼가 가장 싫어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제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남았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이제 마귀가 완전히 멸해지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자,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나 더 끌어내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지금 아주 눈에 그냥 쌍불을 켜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믿는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제대로 된 교회들 쓰러뜨리려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여전히 속아서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또 쓰러진 채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5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내가 알려줄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성령은요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이민족 가운데 일어날 일들,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성령의 음성은 무슨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는 무슨 성령의 인도, 진리로 인도받는다. 너무 질리게 들었어.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로 진리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걸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배받도록, 성령의 단순히 감동만 받지 마세요. 조금 맛만 보지 마세요. 감동을 했다 눈물 흘리고 끝나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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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 나라 꿈꿉시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루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낸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간절하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로 닮아가는 채우소서. 나를 채소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세상 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에 세상 영을 이기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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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한 1분간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이 합시다. 주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오 성령 하나님 즐겁게 하여 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 내 영혼이 세상 유고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고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고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고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저래 채우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 세상 유고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귀의 세력에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넘어지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잘 준비시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